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현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또 믿음의 현장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항구 도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것들 중에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주의, 또 혼돈과 분열 이런 것들이 그 시대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서신의 가장 첫 부분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혼란과 물질 만능과 그 다음에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은사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일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능력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열과 분파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의 특별히 두 가지, 물론 나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앙에 대한 태도이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요새 말로 패싱이라는 말로 좀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대변하고 싶은데 그냥 패싱이에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빛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되면 초기에는 은사와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 80년도 때까지 부흥 집회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산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활력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도를 넘어오면서 급격히 기독교는 이런 능력에 대하여 또 은사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80에서 한 2000년도까지 지성주의로 흘렀습니다. 성경 공부가 많이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났고 부흥 집회가 아니라 성경 사경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기독교의 물꼬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80에서 한 2000년도 가까이 때까지는 거의 지성주의로 기독교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우느냐, 그래서 성경 공부 운동,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능력주의에서 지성주의로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상을 지나오면서 기독교는 이제 무관심, 패싱으로 흘러가는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이제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주의입니다. 교인들이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일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와 능력과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패싱입니다. 무관심하는 거죠. 무관심.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찾고 믿음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2, 13절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난 바울이 좋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어떤 주의냐면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율법주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교리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배울 만해 해서 나는 바울이 좋아 해서 바울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니야 그래도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또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수건을 얹었을 때 또 병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그래서 능력 중심의 베드로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게바에게. 세 번째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그리스인이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학문도 있었고 학문도 깊이가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굉장히 달병가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기독교를 굉장히 지성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지성주의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참 세련됐고 말씀도 아주 조리 있게 잘 설명하고 합리적이고 이해성도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4분 5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이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한 번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 또 물질 만연의 시대, 또 패싱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18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설명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뭐냐면 세상 지혜의 무용성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현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고 너희들이 아볼로파라고 속이고 있고 아볼로파라고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아볼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볼로파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연구하는 그와 같은 어떤 신앙적인 지식, 어떤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사실은 읽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쓴 신앙의 지혜, 지식에 대한 관련된 책들 또는 여러 가지 역사서들 이런 내용들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내용들을 알고 신앙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이런 아볼로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지식을 찾고자 하고 성경의 지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너희들이 연구해서 배워서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세상 지혜에 대한 무용성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나 또 골로새서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워왔던 율법의 내용들도 다 버렸고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내용들도 바울은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심지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성을 우리가 무시하려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성주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현재적인 운동에 대한 평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참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병고침을 이뤄내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적주의가 한 부류의 어떤 요구이고 또 다른 부류의 요구는 바로 뭐냐면 그래 복음이 무식해서는 안 된다.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좀 우리를 설득해봐라. 그런 운동, 이 두 가지 운동들이 크게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현 시대 속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죠. 표적과 지혜입니다. 표적과 지식이죠. 아유, 기독교인들 보니까 무식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 막. 그런 것에 대한 반향운동으로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좀 제발 설명을 좀 해봐라. 이런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이 표적 중심,
또는 지혜 중심, 지식 중심, 물질 만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성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단순하게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해 보인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였냐면 편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표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유일하게 알고자 하는 것, 그가 유일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23절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요구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설명하라고 하는 요구 앞에 많은 성경 공부와 성경의 지식들을 쌓기 위하여 책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런 부류들에게 먼저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기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거리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뭐 무슨 그런 것들을 전하냐. 그나 다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표적과 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에서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보게 되면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애쓰고 또 많은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는 몰라도 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지식과 지혜로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 욕구에 대하여 충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정을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얼마만큼 너희가 평상시에 경험하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아느냐라고 말하고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너에게 적용되고 있느냐예요. 너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나에게 적용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지금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적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알고 있어. 나 구원받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한 적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순간에 적용되고 있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이해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진작 저 자신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잘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난 진실로 믿어. 그리고는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신앙 안에서 적용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속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이해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 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고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는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용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담대케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피로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적용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 뿐만 아니고 아볼로파를 추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 나는 지성이 좋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마치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선포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대상이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주의나 지성주의나 능력주의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고 있느냐, 내게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에 대한 핵심들을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지혜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지성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지성이나 이성의 이해로 우리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고, 늘 내가 만나야 하는 장면이고, 늘 내가 그 앞에 서야 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 이해한다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짧은 시간을 우리가 낸다 할지라도 늘 십자가의 그 피 앞에 우리를 세워보고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포문을 연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효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애를 쓰려고 하시지 말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데 몸부림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또 저의 순간순간에 저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혈의 피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까운 곳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주의와 율법주의와 이것의 반향으로 또 일어난 기적과 표적과 은사주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싫어서 패싱으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이해의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적용의 문제로, 경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